예, 다 찾으신 줄 알고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에게 배우는 절제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품에서, 사람의 행동에서 절제함, 이 절제라는 것은 성숙의 척도로 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오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좀 덜 다듬어졌어, 아직 저 사람은 성숙하지가 못해 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보면은요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완성형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자연인들, 즉 불신자들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를 잘 하려면은요 상당한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죠. 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따로 깊은 수양을 하지 않아도, 따로 돌을 닦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도 절제고 자신의 감정,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도 절제입니다. 이런 나쁜 버릇뿐만 아니라요 좋은 것도 우리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들이 많지만 질서를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리고요 열정을 제어하는 것도 절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 밑에 선임 부목사님이 계셨죠. 근데 그 선임 부목사님은요 정말 충성과 열정의 대가였습니다. 그분은요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충성을 하는 그런 부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역을 너무너무 열정을 다해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자녀들이
5명이나 되는데 자기 자녀들은 그냥 제쳐두고 청년들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이제 얼마나 그분이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냐면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에 가 있는 청년들이 많죠. 전주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학으로 대학 때문에 지방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 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뭐 강원도, 강릉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전주도 갔다가 전국 8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은요, 가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분은 사역을 하는 교회마다 미움을 받고 그렇게 마무리가 좋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의 열정과 충성은 대단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좋은 열정과 충성과 그 모든 은사들, 그것들이요, 절제가 안 되어서 항상 마지막에는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담임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결국은 절제가 안 되면은요, 좋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보다 조금 누나인데요, 미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서도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마 은서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미술 천재로 불리면서 중학교 때 이미 이 사람은 실기만으로 대학을 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홍익대 미대를 들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대 중에는 홍익대가 최고 아닙니까?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고3이 되어서 시험을 쳤죠. 홍익대는커녕 부산에 있는 대학교도 다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입시 미술의 틀을 벗어났다, 그런 평가를 듣더라는 것이죠. 틀을 깨고 자꾸 벗어난다는 것이죠. 오버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절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가진 재능을 잘 절제해야 하는데 그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시에도 계속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절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신을 잘 알고 들여다보는 것도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에 속합니다. 또한 억울하고 원통할 때 자신이 그 억울함을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중요한 절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감정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절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다윗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습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절제의 미학을 잘 실천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압살롬의 모반으로 다윗은 궁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새와 신하들과 함께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후림에서 사울의 친족 중인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라고 다윗에게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9절에서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내 주왕을 조롱하다니요. 당장 가서 목을 잘라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마당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꼭 그렇게 말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가? 첫 번째, 다윗은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시므이가 다윗을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이나 사울 일가의 가족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는데요. 당시의 그 시대상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 일가들을 많이 숙청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3대를 멸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까지도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몰락한 왕가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가족들이나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에게 원한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함으로써 베냐민 지파도 몰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시므이를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나에게 원한이 있을 것이니 나를 저주할 수 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저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다윗은 감정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당장 부하들을 보내서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면서 분노를 뭐하고 있습니까? 절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할 때 아니면 누군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여러분들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욕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본능적으로 기분이 안 좋겠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한다는 그런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가 화를 내기에 앞서서, 내가 기분 나쁘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그 사람이 왜 나를 뒤에서 험담할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남에게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남이 나를 미워할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지만 자기 성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사울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입방정을 떨었던 그 여인들에게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사울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사울이 먼저 시작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다 생략했습니다. 다 생략하고 시므이가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험담하는 그런 정보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기 없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저주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먼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한다고요? 나에게서. 남에게 찾지 마시고, 다른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고 절제가 가능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시므이에게 모욕과 저주를 당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왔던 그 과오들, 죄악들, 그것들을 다윗은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의 그 뒤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차마 시므이를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고 욕먹을 것은 욕을 먹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며, 그리고 그 고난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했던 절제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과 원통함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주특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올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참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신복인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 월권을 했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신하들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다윗이 아직 젊을 때고 힘이 없을 때여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다윗은 왕이죠. 왕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원통함을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절제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 눈앞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이지만 그 시므이의 그 원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분노와 원통함을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절제하지 못했다면, 만약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하여 저 시므이의 목을 당장 끊어와라, 시므이를 죽였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제를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절제를 하여서 그 손해 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손해 안 보려 하고 내가 스스로 다 채우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내 화를 다 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절제함으로 손해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다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 원리를 다윗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다 채우려고 한다면, 내 화를 다 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나의 행동에도 그대로 갚아 줘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배우는 절제의 미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했던 절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 앞에서 자기를 성찰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그 분노,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서, 흐트러질 수 있는 순간에서 자신을 절제하였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절제, 이 절제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절제의 미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성숙한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위기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말씀에 너무 참 그렇게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오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